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 6번째 마지막 리더십입니다. 회개의 리더십, 느헤미야 9장 7절부터 13장 31절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라서로 지난 보니까 5월 8일부터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또 동시대에 살았던 느헤미야서, 그 에스라 2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기준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처음에 주제를 느헤미야 리더십 1 해가지고 나라사랑 리더십이라고 정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 개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이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리더십 제목을 보고 6번째 리더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사랑 리더십이었죠. 두 번째 리더십은 신앙적 정치적 리더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선행, 앞서 실천하는 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리더십은 복의 통로로 사용된 리더십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남을 세워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살펴볼 리더십은 회개의 리더십입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일어나는 그 반응, 어떤 실천 사항,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봤는데 그 정상 네 가지, 저는 이 부분이 참 개인적으로 참 중요하게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부분을 회개하게 되었냐면은 잘못된 습관을 끊었다. 다음에 지은 죄를 회개를 했다. 이 지은 죄는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죄까지도 철저히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 은혜가 놀랍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본 걸 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를 말씀을 묵상하던 때가 저는 2016년도 6월 달이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이곳 수산에 외국인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고 땅밟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 땅에서 성벽을 쌓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또 배우자 하는 에스라의 그 뜻,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실시간으로 저에게 충분한 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묵상은 저 개인에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실시간의 은혜를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록한 묵상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도 신앙개혁이 운동이 일어나야 함을 우리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 사역을 포함해서 이 포괄적인 회개 기도문을 제가 그때 작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도한 메모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경고를 주셨는데 오늘날 제사장격인 목사님들이 건강한 교회론으로 섬기지 않고 주의 계명과 주의 경고에 귀 기울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성을 쌓고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도 장로로서 지도자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메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약속해 주신 다카교회의 개척을 시작하는 중요한 때라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잘못된 리더십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에 의해서 회개 기도의 범위가 자신은 물론 민족이 잘못한 것까지 회개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앞에 보이고 있는 교회의 리더십, 또 나라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이런 모든 부분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저와 저희 가족이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상 관계 끊기로서는 비옥한 땅에서 주가 주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돈의 힘을 주님의 힘으로 찬양하며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으로 키워간 우상 섬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제 가정에 주신 먹을 것, 입을 것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선교를 위해 안방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 부부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시는 복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안방 선교회 다카교회를 위해서 어제 첫 마중물 헌금을 받게 하셨고, 제가 이때 말씀을 묵상하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헌신하는 기록을 보고 제가 공개적으로 모금을 좀 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 헌신하십시다. 예, 제가 금액을 살펴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 첫 마중물 헌금을 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기도 후원자를 살펴보니까 이 26분의 메모가 되어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안방 선교회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연합하고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는 만큼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앞질러 가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 메모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기록을 한 이유가 감사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38절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역사 전체가 굉장히 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굵고 짧게 압축되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지켜주신 그 은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 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뿌리를 실시간으로 지금 같이 확인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9장 7절에서 38절 매우 내용이 긴데 제가 읽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 우레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세우사 땅을 그의 시에게 주시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르렀사오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통과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시내산에서 규례와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안식일을 알리시며 양식을 치며 물을 내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 들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그 옷이 헤어지지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성읍, 땅, 집, 우물, 과목을 차지하여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등지고 건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이 대적의 손에 넘기사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에 구원자들을 주어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악을 행함으로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교만하여 계명을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영어로 경계하시되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기고도 긍휼로 그들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모든 백성이 아수르 때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기록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압축해서 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지점인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살게 된 그 과정도 지나서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인 죄로 인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게 하시고 70년 동안 고생한 후에 지금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기록을 확인하는 그 압축 기록입니다. 우리가 어성경 읽어지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서인 창출, 민수, 사삼, 왕, 포로키안 시대까지의 기록을 다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뭐냐면 대라너입니다.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의 기록을 이렇게 압축되어져서 그들이 확인을 한 것에서 이 말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또 어떤 배경일까요? 이렇게 살펴볼 때 그들은 정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공부를 충분히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주셨던 그 복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요?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방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복을 주신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성경 필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구원 사건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이거든요. 7절 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8절 하에 보면은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스스로 세우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셨다입니다. 이것을 충분하게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우리도 똑같이 선택받았음을 잊지 마십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어떤 선행이나 공로 때문에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여기까지 우리는 잘 오신 것이죠? 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이적과 기사는 성경에서 주로 표적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을 가리키지만 그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록에 살펴본 대로 스스로 교만해져서 조그만 불편함에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7, 18절에 중요한 것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이렇게 악한 불순종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인도하셨구나라는 겁니다. 이 지금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열해 동안 참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영어로 경계하시되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이 손에 넘기시고도 긍휼로 그들을 아주 버리지도 아니하사 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백성이 앗수르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 성경 기록은 느헤미야 시대 때의 백성들이 회개하는 자세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사실 어디에서 시작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들은 말씀에서, 깨달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백성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회개 운동의 중심에 누가 있었나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의 죄는 수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범죄죠. 하나님의 자녀이니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죄를 형사적인 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건조한 관계로 살아간다면 불효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삶의 현장에 녹아있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회개해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바램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이 다카스쿨 창문에 너무 이렇게 노출이 심해가지고 썬팅을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와가지고 4사람이 달라붙었습니다. 4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썬팅 작업을 다 끝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다 떨어졌어요. 요 4사람, 요 4분 다 안에 계십니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다음날 다 떨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상식대로 막 그냥 물 붙여가지고 쫙 열심히 정을 했거든요. 또 이 교수인 유건사가 그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사수로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건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게 왜 있지? 이 상황을 보고 제가 나중에 안 것이었습니다. 뒤에 달라붙은 비닐을 벗겨내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어떻게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가 죄를 씻어내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리 가까이 가도 붙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비닐을 벗겨내야 되는 것처럼 뭡니까? 죄의 문제는 수시로 무시로 회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유건사가 고기 들으면 고기를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되는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백성들이 역사를 타고 흘러오는 가운데 조상들이 범죄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죠. 이 회개 기도가 보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회개 기도를 전체적으로 성명서처럼 채택을 합니다. 서명을 합니다. 대단해요. 이들이 죄 압축 정리한 것이 9장 33절에서 37절까지더라고요. 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들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했는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보니까 조상들이 주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했죠. 그 다음 또 보니까 뭡니까?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은 구체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말미암아 이방wan들이 자기들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속국이 되어서 아수리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던 그 아픈 흔적을 기억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죄를 회개하면서 공의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단히 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무슨 뜻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임봉은 서명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공부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을 단단히 붙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대로 나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내 식구, 내 민족의 지은 죄까지 생각나는 대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백성과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결심을 살펴봅니다. 먼저 제가 보니까 10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앙개혁운동이고 말씀 받아들이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임봉한 자는 누구냐? 느헤미야, 리더가 먼저 나서죠. 시드기야. 그리고 쭉 이름이 나오다가 28절 마지막에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모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 뭡니까? 다 서명을 했다. 이 뜻이죠. 이제 10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서약한 대표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으로 내세우는 여러 가지 언약이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맹세죠.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백성들이 단체로 서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합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 운동입니다. 이 결심을 여러분들 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막 일어나는 이런 부흥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뒤에 말씀을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결심이죠. 또 결혼으로 인해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결심이죠.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결심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결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시대에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게 된 그 시작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선교로 헌신한 그들의 희생적인 삶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개혁은 윤리적으로 설득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토론하는 그런 개혁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지도자가 보여준 신앙개혁운동은 매우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헌신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솔선수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구하는 지혜를 그들이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고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뜻이 절실하게 느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그네로 온 우리 캄보디아 우리 두 친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에게 전하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충분하게 받으세요. 니티, 삼바, 삼나, 오케이? 지금 안 들었어요, 그죠? 뭔지 잘 들으세요. 충분한 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사장 에스라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그런 어떤 부분도 충분히 감당하고 싶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갈 때는 금식하며 울며 중보기도를 에스라는 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도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의 시작점입니다. 동력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더불어 정치인으로 섬겼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월급을 다 헌신하면서 백성들이 따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서를 분명히 읽는데 마치 에스라서를 읽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역할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성경을 읽어주기만 했는데도 따르는 백성들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살펴보는 느헤미야의 회개하는 리더십인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잘라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기록을 보고 실시간으로 감동이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신앙개혁 운동이구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깨닫는다고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잘 알려서 그들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서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우리가 기대하고 싶은 겁니다. 삼나와 니티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면서 서명을 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보여준 반듯한 하나님의 방법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2016년도 다카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중에 이 말씀을 읽고 비전에 적용하면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서약에 참여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 협력 사역처럼 저에게도 이 멤버십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때 멤버십은 6경 안에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동력자를 생각하며 서명을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에스라의 역할이든 느헤미야의 역할이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꼭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모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봅니다. 11장 백성들이 정착지를 재배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장 전반부는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의 명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2장 후반부에는 성벽 봉헌식을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13장입니다. 실제로 13장 내용이 신앙개혁을 한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 전개되는 신앙개혁을 출발이 철저히 말씀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고 따라가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신앙개혁 내용이 6가지로 압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문화적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은 되지 않지만 그 신앙개혁의 정신을 적용할 부분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총회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백성들 모임이죠. 여기에 오염된 정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다카 선교인 공동체의 모임에 참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이주민을 섬기는 공동체 사역을 꿈을 꾸면서 이 사역을 시작한 2016년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맺고 있는 상식적인 관계로 제가 처음에는 접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의 동력자가 되겠죠? 라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많이 정보를 주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한 날은 제가 하나님, 왜 동력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라고 좀 투정을 하듯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울림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음성으로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보냈지. 예, 그럼 내가 보낸다. 그 이후로 제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다카에 새롭게 만난 다문화 가정의 아버지들, 이 사람들이 또 이게 이 다카 교회를 일으킬 동력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멤버십을 생각하고 조직을 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동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충분히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관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선교 조직표를 짤 때 정말 기뻤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이 이전의 과정, 몸부림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동력자를 당신이 때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오시는지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카 선교인 공동체에 이 건물을 인테리어하고 쭉 진행을 하면서 분명히 새 부대를 주셨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새 부대에 담길 새 수익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대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적인 연합군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뜻을 구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명을 연합으로 모여서 이 시대의 이주민 선교를 향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우리가 충분히 아멘하고 받으면서 우리 신앙력도 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출장 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록이 보면 나오거든요. 이게 바빌론 땅에 출장을 갔다 와서 보니까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성전의 제물인 그 부속 건물을 도비아를 위해서 큰 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비아의 쇠관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집니다. 명령합니다. 이 방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회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다. 이라는 그 기록입니다. 제가 느헤미야 기록을 보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의분이죠. 그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기록한 묵상입니다.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보여준 리더십은 자신은 희생하면서 외부의 적을 물리쳤고 또 성경 말씀으로 에스라와 같이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반듯하게 세워가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힘있는 책임자가 하나님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다. 이 잘못을 한 느헤미야가 화를 내며 재물을 원위치 하고 조직을 재정비하였다. 그가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더니 어찌된 일이오이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돋보인다. 교회에서 탑 리더의 비윤리적이고 개인의 성을 쌓는 행위 때문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오염되어 이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선을 정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다. 개인이 상처를 받을까 하여 건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아니다. 사실 내 얼굴이,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얼굴이 거슬릴까 봐 조심을 하였다. 요즘 오늘의 말씀으로 볼 때 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적극 동의한다. 그가 기준으로 삼은 영적 기준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찌된 일이오이다. 따라가야 될 의분이다. 이 판단의 기준은 중요한 것으로 깨닫는다. 제가 이렇게 묵상으로 메모한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살펴봅니다. 식물을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에게 받을 몫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느헤미야는 모든 지도자를 꾸짖고 11조를 다시 곳간에 넣게 하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예외 환경을 다시 만들어 간 것이죠. 다시 원위치 한 것입니다. 우리 다카 사역은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비랑 사역이거든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역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비령 사역을 위해서 바울처럼 텐트를 만드는 일을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네 번째 살펴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을 보고 회복시켰습니다. 이 당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신앙 행위이죠. 이 안식일을 범하는 백성을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이 꾸짖으면 엄격하고 단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쓴 표현을 봅니다. 경고했습니다. 가당하긴 한 짓이요. 안식일을 더럽히며 더 큰 진노를 부리고 있어. 명령했습니다.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일반 지금까지 보인 느헤미야에서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이때 제가 2016년도 묵상 기록을 제가 했습니다. 현시에도 이런 느헤미야의 꾸지람이 절대 필요한 시기이다. 나는 성경의 말씀에 기준하여 이러한 꾸지람을 하지 않아서 한국교회 영적 상황이 매우 어수선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처럼 이러한 꾸지람을 할 수 있는 떳떳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이다. 이러한 리더십이 없으면 분명히 잘못 앞에서 주저하게 되고 설사 용기를 내어 꾸지람을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시끄러운 소리가 되돌아온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게 느껴진다. 나는 이 성경적인 떳떳한 꾸지람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떳떳한 영적 리더십을 세워갔을까? 일단 소원해보고 기도하며 집중해보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살펴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방신을 믿는 이방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방 여인이 유대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것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관계, 신인 관계로서의 언급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은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이거든요. 그 중에서 제2 항목이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요즘 시각으로 보면 뭐하고 같으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 한국에 온 이슬람들이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독교인을 여자를 만나서 개종을 시키고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함으로써 개종을 시키고 그들과 같이 결혼을 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얻고 이 땅에서 이슬람 전파하는 것이 그들이 큰 목적인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부분을 꾸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또한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양하던 사회에 살면서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같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현재 우리 가족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6번째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을 어겨 성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공동체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의 말씀으로 우리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유의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이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임을 크게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일 마지막에 어떤 소원을 합니까? 제일 마지막 문장이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기록을 마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되어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한결같이 말씀대로 살면서 약속해 주신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외국인 사역으로 순종을 하면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항상 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의 그 책임감도 사역에 집중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저희 가족을 기억하사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이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깊이 묵상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전하는 그 책임감 때문에 실천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먼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력이 너무 아름다운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다카 사역도 이런 아름다운 연합의 사역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매우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최근까지 놀라운 동력의 멤버십을 허락해 주심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신 10개 교회의 개척의 비전을 품고 동력의 멤버십이 갖춰가고 있습니다. 현재 5분의 매니저급인 선교사님들이 각각 2나라씩 교회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국을 살아가는 리더십의 감동으로 집중을 하다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향한 비전을 제가 품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은 사실을 살펴보면 바벨론 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주해간 이주민들이죠.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이주민 가정에 태어난 이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잘 살았던 것, 잘 성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이주민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는 마음이 제게 왔을 때,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 가정 사역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 자녀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만드십시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나라에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선교사로 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방과후 학교를 도와주고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실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십시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이 비전을 품고 다문화 가정 사역을 담당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어제도 전도하러 갔는데 베트남 가정을 만났어요.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접근을 하고 우리가 다문화 가정 사역을 하는 것을 알리고 공부를 하러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보니까 이전에 만났던 우리 다문화 가정 어머니하고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시작할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이들을 만나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합심해서 만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요?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소리를 하다 보니까 강강강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어떻게나 주는 마음이 결단을 하고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보고 제가 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협이 아직까지 더 커지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왜냐하면 이 전쟁